사람 축복하며 말씀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배 승리합시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제목이 두루 다니며입니다. 우리 성령 충만, 지혜 충만, 칭찬 충만한 사람들이 주의 직분을 맡고 우리 지난주 천사의 얼굴 스데반 기억나시죠? 천사의 얼굴을 가지고 한 주간도 우리 성도님들 승리하신 줄 믿습니다. 지난주는 스데반 얘기였고요. 오늘은 두루 다니며 초대교회자들 얘기지만 특별히 또 빌리 집사님 또 얘기기도 하죠. 이 언약을 잡고 우리 성도님들이 이번 한 주간은 두루두루 다니며 복음의 빛을 비추는 증인 되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는 이렇게 두루 다니며라는 성경의 말씀이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두루 다녀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요. 우리 한 분 한 분은 그리스도의 대사예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이요 이 빛을 선전할 귀한 또 왕 선지자 제사장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죠.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은 이번 한 주간 두루두루 다니시면서 그리스도의 대사임을 확신하고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그냥 말씀 그대로 언약 잡으시면 돼요. 8장 4절에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사탄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 우리 할렐루야 교회 같은 분들 싫어합니다. 우리 송장로님 같은 분, 허미자 장로님 같은 분 너무너무 싫어합니다. 왜 싫어하죠? 정확한 복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복음 가진 사람은요 전도하는 사람, 빛을 비추는 사람 마귀가 제일 싫어합니다. 그래서 저도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교육자가 되길 원하고요. 우리 성가대원들도 그렇고 여기 있는 모든 분들도 나는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될 거다. 반대로 생각하면 됩니다. 그럼 하나님 제일 기뻐하는 사람이 될 거란 말이죠.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오늘 본문에 이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막 사울이 막 핍박을 하고 막 교회 다니는 사람, 전도하는 사람, 복음 가진 사람 막 핍박을 하는데도 그 스데반의 환란으로 흩어졌는데도 불구하고 흩어져 가지고도 이 복음의 말씀을 전했던 사람들이에요. 우리 할렐루야 교회 성도님들이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초대교회 제자들이 두루 다니며 하나님 주신 복음을 가지고 두루 다녔대요. 이 복음을 들고 현장으로 들어간 거라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 이 말 보면 두루 다니라고 하니까 이제 다 떠나야 되는구나 이 말이 아니고요. 내가 있는 곳, 내가 가는 곳 거기서 두루 다니면서 빛을 비추라는 거예요. 복음의 말씀 가진 우리가 이번 한 주간은 내가 가는 곳마다 이 제목을 생각하세요. 두루 다니라고 하셨구나. 이걸 의식을 해보세요. 이번 한 주간 내가 집을 가든 직장을 가든 공부를 하든 누구를 만나든 두루 다니며 두루 다니라고 했지. 내가 다니는 두루 다니는 곳에서 복음의 말씀을 초대교회 제자들은 전했는데 나는 한 주간 두루 다니면서 내게 주신 응답이구나. 여기 보니까 흩어진 사람들이 나왔잖아요. 여기에 바로 저와 우리 성도님들입니다. 여기 우리 이름을 넣으셔서 이름을 말하기 이미 말했지만 제 이름을 넣으면 김영준 등등등 해서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이번 한 주 우리 성도님들이 제각각 현장으로 흩어질 거란 말이죠. 오늘 주일 지나면 또 각자 현장으로 흩어진 곳에서 우리가 이걸 의식하면서 현장을 가보세요. 서론에 잠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정체성입니다. 구원받은 나는 누구죠? 방금 우리 나눴듯 우리가 그리스도의 대사라고 했잖아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요. 성경으로 봤을 때도 현장으로 봤을 때 어떤 존재냐 하면요.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우리 할렐루야 중직자 삶의 렘넌트는요. 세상의 빛입니다. 우리는 왜죠? 우리 안에 세상의 빛 대신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빛이에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두루 다닐 때 세상의 빛이 전도자들이 돌아다닐 때 어둠의 권세가 떠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 나는 세상의 빛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셨구나. 언약을 딱 잡아보세요. 그래서 내가 가는 모든 곳에는 어둠이 떠나간다. 복음 가지고 빛을 비추는 나 한 사람이 될 것이다. 언약을 딱 잡으시고요. 그래서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지만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고 했어요. 우린 빛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빛의 자녀들이 가는 곳에 어둠은 떠나간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는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거나 복음의 말씀을 전할 때 빛을 비출 때 보면요. 이게 빛을 비추면 어둠이 드러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 빛을 우리가 복음을 전하거나 빛을 비추면 자기 행위가 드러날까봐 들통날까봐 진리를 따르는 자들이 자꾸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빛을 비추면 빛 가운데 오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오히려 반대적으로 막 우리를 핍박하거나 화를 내거나 할 수 있지만 아닙니다.
우리가 빛을 딱 비추고 있으면요, 정확한 시간표에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정체성을 늘 잊지 마세요.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의 빛이다. 내가 가는 곳에 흑암과 저주, 재앙은 떠나간다. 확신 딱 가지시고요. 또 한 가지 우리가 가져야 될 정체성은요, 우리는 전도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디모데에게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경책하며 가르침으로 경계하며 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하나님 말씀을 전파할 우린 전도자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 보면 우리 보고 전도자의 일을 하라고 했어요. 우리 할렐루야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은 드러나는 부업은 각자 직업이 있지만 우리의 주업은 전도자입니다. 세상에 빛을 비출 전도자예요. 어디를 가든. 그래서 우리는 추상적으로 두루 다니는 게 아니에요. 이번 한 주간 우리 성도님들이 다니는 모든 현장이 이 복음의 빛을 비출 가장 축복된 현장임을 깨달아야 됩니다. 아, 그래. 내가 그냥 가는 가정, 직장, 현장, 학업 현장이 그냥 현장이 아니구나. 이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최고 현장이구나. 이거 깨달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분명히 부활하셔서 모든 민족, 천하 만민, 어린 양 땅끝까지 가라고 했단 말이죠. 현장에서 이 복음의 빛을 비춰서 제자를 세우고 모든 민족으로요, 만민을 치유하고 후대를 먹어야 된다. 이 빛을 전할 전도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한 분 한 분이 우리가 가는 모든 곳마다 이번 한 주간 두루 다닐 때 예비된 영혼들이 살아나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 주시고 말씀을 성취하실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두루 다닐 현장, 내가 있는 가정과 가문, 직장과 사업, 학업 현장이 우리가 두루 다닐 현장이에요. 그래, 내가 바로 빛의 자녀고 세상의 빛이다. 이 시대에 답을 가진 나는 전도자다. 의식하면서요, 두루 다니면서 말씀 떨어지는 대로 언약 딱 붙잡고 확인해 보세요. 이번 한 주간요. 그래서 증인으로 현장에서 딱 서게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저도 이번 주에 머리도 깎고, 그렇죠? 식당도 갈 것이고, 우리 성도님들 가시겠죠? 안 갈 수도 있지만 또 마트에 갈 수도 있고, 우리가 가는 모든 현장이 다 두루 다니는 현장이에요. 그 현장 속에서 가는 현장마다 의식하면서 우리가 증인으로 서게 되길 바랍니다. 그렇죠? 이게 우리가 가는 모든 현장을 말해요. 그래서 내가 있는 곳, 내가 가는 곳, 내가 있는 장소 현장이 선교지다.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배경도 없고 힘도 없고 부족하고 만만한 시설도 없었어요. 초대교회는요. 그런데 하나님께 응답받고 쓰임받았습니다. 그 비결이 뭐다? 오늘은 두루 다녔다. 언약 잡고 두루 다녀서 빛을 비췄는데 그 결과가 5절에서 8절입니다.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결과 우리 결론에서도 얘기할 거지만요, 두루 다니며 이 복음의 말씀을 전했는데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고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낫고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 왜 그러죠? 빛이 비추니까. 두루 다니면, 우리 성도님들이 두루 다니는 게 성경적인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번 한 주간 모이는 교회에서 힘을 얻으시고 각자 흩어져서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에 빛을 비추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자들은 고민하지 않았어요. 핍박이 와도 현장에 나가서 또 그 말씀 현장에 나가서 사마리아 땅에 복음 전하면 되니까요. 회의하지 않았고요. 문제 오고 고민 올 때, 어려움이 올 때 시간, 건강, 나이 핑계대지 않고요. 현장에 나가서 두루 다니며 이 복음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번 한 주간 딱 언약을 붙잡고 떨어진 말씀 그대로 이 언약을 잡고 직장 현장으로 가보세요. 아, 두루 다니라 했던 이 현장이 바로 이곳이구나. 이걸 딱 붙잡고요. 그 가는 현장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응답들, 5절에서 8절의 응답이 그대로 성도님들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두루 다녀야 될 이유가 있어요. 현장에는요, 두루 다니며 두루두루 막 이런 단어들이 성경에는 많이 나와 있습니다. 집에 가서도 한번 확인하셔도 돼요. 수많은 성경에는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빛을 비추는 내용들이 많은데요. 왜 우리가 두루 다니면서 현장에 빛을 비춰야 되냐면 지금 현장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현장의 상태를 이사야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보라, 어둠이 땅을 덮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렸다. 성경이 정확히 말씀하고 있죠. 어둠이 땅을 덮었다. 지금 어둠의 세력이 온 땅을 덮었잖아요. 당장에 지난주 대학생들과 오랜만에 무속 현장을 갔는데 무속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엄청 많아죠. 타로점부터 해가지고 등록된 무다만 30만이 넘는다 하지만 많게는 100만도 얘기하니까요. 지금 TV에는 예사로 나오고요.
이게 우리가 볼 때는 어둠입니다. 흑암의 세력이잖아요. 종교의 세력이고 네피림 아닙니까? 이 어둠이 땅을 덮었고 수많은 이단 사이비들 캄캄함이 만민을 가렸다. 모든 사람 흑암을 덮어버렸대요. 에베소 2장 2절에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세상 풍속을 따르고 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흑암의 전체가 그래서 그 현장 속에 흑암 현장 속에 내가 살아가고 있고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고 있고 우리 후대가 살아가고 있단 말이죠. 당연히 우리가 두루 다니며 빛을 비춰야 됩니다. 우리 교회만이라도 빛을 비춰야 됩니다. 언약을 굳게 붙잡아야 되고요. 또 시편 107편 10절에 보면 사람들이 이렇게 묶여 있대요.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아 있다. 공고와 쇠사슬에 매여 있다. 지금 하나님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죄 가운데 흑암에 묶여가지고요.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아 있다. 사망의 그늘에 앉아 이 찬양 있잖아요. 그렇죠? 완전히 사람들이요.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아 있고 흑암이 쳐놓은 그 쇠사슬에 매여 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완전 지금 현장이 흑암과 사망에 덮여 있는데 여기에 우리의 모든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도 있고 우리 후대들도 있고요. 어둠과 캄캄함에 덮여 있는 이런 현장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눈을 뜨고 성경의 말씀을 확인해 보세요. 실제 그렇잖아요. 그래서 어둠과 캄캄함에 덮인 현장, 흑암과 사망에 잡힌 자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한 주간도 우리가 두루 다니면서 살펴보세요. 너무 많습니다. 이 사람은 겉은 멀쩡하지만 병원을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할 정도의 사람들도 너무 많고요. 와, 이 사람은 되게 멀쩡할 줄 알았는데 와, 행동하는 거 보면 너무 이상한 사람들도 많고요. 요즘은 겉만 보면 또 모르겠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지나가다가 막 때리는 사람도 있고 막 미는 사람도 있고 와, 뉴스를 봐도 온갖 뉴스 같은 거 보면 이거 완전 잡히지 않으면 못할 일들이 너무나도 일어나고 있잖아요. 현장이 그렇습니다. 이 모든 것의 배경이 되는 마귀가 성경에 보니까요. 창세기 1장 2장을 넘어서 창세기 3장 1절에 보면 그런데 뱀은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다가 창세기 3장 1절에 보면요. 이 뱀이 아담과 하와를 찾아갑니다. 근데 이 뱀이 아담과 하와를 찾아간 뱀이 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깨는 자다. 밤낮 참소하는 자다. 이렇게 말하면서 1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사탄 마귀가 지금 분을 내어서 너희에게 내려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지금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귀놈이요. 우리 가족들과 우리 후대들과 우리 형제 자매들을요. 만나고 있단 말이죠. 하나님 자녀들에게도 속이려고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두루 다니면서 빛을 비춰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멈추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마귀는 24시 활동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귀가 활동할 때 이렇게 두루 다닌다는 표현할 때 이렇게 마귀를 고백하고 있는데요. 마귀가 두루 다니면서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고 있다. 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고 있다. 이건 신자에게 하는 말씀이거든요. 불신자는 이미 밥이지만요. 신자들도 어떤 사람들? 약한 사람들. 또 연약한 사람들, 신자들 중에도 말씀 없이 언약 없이 사는 사람들, 흔들리는 사람들, 염려하고 걱정하고 원망하고 불신앙하는 사람들을 물려고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다. 두루 다니면서 마귀가 신방하고 있대요. 그래서 지금 마귀가 현장을 돌고 있는데 욥기에 보면요. 마귀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서 왔냐 이렇게 물어볼 때 마귀가 이렇게 말합니다.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이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두루 다니면서 지금도요. 삼킬 자를 찾고 있는 겁니다. 누가 예배와 사원을 희미해질까? 누가 언약이 희미해질까? 불신앙할까? 물어버리려고요. 잘한다.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그렇죠? 지금도 마귀는요. 두루 다니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후대들, 우리 자녀들, 우리 성도들을 만나고 있기 때문에 실제 우리가 사는 현장이 그렇잖아요. 당장 우리가 이 교회 밖에 나가면요. 세상은 온통 우상, 종교, 미신, 이단, 사이비 단체 온통 다 장악되어 있고요. 모든 음악들, 우리 방송, 음악, 뮤지컬 속에 너무나도 흑암이 깊숙이 내려져 있잖아요. 우리는 너무 전도자이기 때문에 알고 계십니다. 이 정도가 아니라 우리나라도 원래는 마약이 청정국가라고 했는데 마약도 얼마나 깊숙이 들어왔는지요. 요즘 마약이요 피자 값이래요. 너무나도 낮아져가지고 학생들도 쉽게 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SNS를 잘 못하는데 아이들은 금방금방 구할 수 있나 봐요. 맘만 먹으면 마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군인들도 택배로 받는다고 하고요. 마약을요. 마약의 가장 심각한 연령대가 대학생들과 20대에서 30대래요. 우리는 모르지만 이번 대학수련회 또 가는데 그 마약 그 협회에서 20대 30대가 제일 심각하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우리는 마약 우리하고는 좀 동떨어진다 생각하지만요. 실제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국의 하수구의 물을 조사를 했대요. 그 물을 조사하는데
마약 성분이 전부 다 나왔대요. 한 군데도 빠짐없이. 그런데 가장 심각한 곳이 부산이라고 합니다. 부산에서 제일 심각하게 마약 성분이 검출됐고요. 지금 현장이 그랬대요. 우리가 늘 들었듯 실제로 유럽과 미국에선 유학을 보내면 교수님들이 마약하라고 하잖아요. 마약해야 너가 더 똑똑해지고 뭐 이렇게 더 하나님 그거 가지고 한다고 하잖아요. 잘못 모르는 거죠. 이 범죄도 얼마나 지금 심각합니까?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정말 심각하고요. 요즘은 정신병 환자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걸 가둘 병원도 모자랍니다. 우리가 너무 알고 있잖아요. 현장을 잠깐 확인했는데 정말로 너무너무 많아요. 정말 이로 말할 수 없는 정말 이 땅이 어두움과 캄캄함이 정말 가득합니다. 이건 불신자들이 모르는 거잖아요. 종교인들도 모릅니다. 언약까지 우리 전도자들이 알기 때문에 영적으로 싸우고 왜 두루 다녀야 되는지 이유를 알고 우리는 빛을 비추고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란 말이죠. 그래서 이 속에 우리가 살고 있고 우리 전도자들이 현장 속에 살아가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두루 다니면서 다른 거 아닙니다. 오직 한 가지 흑암을 이기는 방법은요. 오직 복음이에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빛을 비추는 복음만이 어두움과 캄캄함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사망과 그늘에 앉은 자들 뭐가 필요합니까? 그 영혼에게 정확한 복음이 들어가야 그 영혼이 살아난단 말이죠. 그 안진뱅이에게 금은보화, 사회봉사, 불의의 돕기 다 중요하지만요. 결국은 사람을 살리는 건 복음입니다. 그 안진뱅이에게 복음이 들어가서 살았단 말이죠. 우리 전도자들이 우리 현장에 우리가 교회를 세우고 우리 성도들이 제자가 되어서 빛을 비추고 두루 다녀야 될 이유인 줄 믿습니다. 이 원인을 첫 번째 확인하고요. 두 번째입니다. 두루 다니면서 현장을 두루 다닌 모델들을 성경에서 확인하는데요. 일단 예수님께서 두루 다니셨어요. 마태복음 4장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두루 다니셨대요.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시면서 세 가지를 하셨습니다. 회당에 들어가셔서 빛을 비추셨다. 회당에서 가르치셨다. 성경에는 하나님 나라를 가르쳤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천국 복음을 전파했다. 그러면서 귀신을 쫓아냈다.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걸 고치셨다. 현장의 상황이 이러하니까 예수님이 딴 거 하는 거 아니에요. 회당에 들어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시고 천국 복음을 말해주고 복음이 들어가니까 흑암, 저주, 재앙, 귀신의 세력이 떠나갔단 말이죠. 예수님이 그거 하셨습니다.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셨어요. 우리 성도님들 이번 한 주간 가는 곳마다 이 복음의 말씀을 붙잡고 두루다니며 가르쳐 주시고 전파해 주시고 치유해 주게 되길 바랍니다. 전도자들이 해야 될 축복이에요. 또 예수님이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다니시면서 여기서도 그들에게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걸 고치셨다. 마태복음 9장 35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리 방학원 현장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도시와 마을들을 두루다니면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고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병든 자들이 사실 근본이 치유되는 건 복음과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이 제자들도 복음의 말씀을 전파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도 예수님께서 두루다니면서 선한 일을 행했는데 어떤 선한 일을 했대요?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쳐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순회하시면서 두루다니시면서 이것을 했대요. 캄캄한 현장에 들어가서 복음의 빛을 비추신 겁니다. 복음의 빛을 비추시고 먼저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렇죠? 복음을 전하시고 빛을 비추시고 흑암을 꺾고 사람을 살린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8장에도 각 성과 마을에 두루다니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며 그 복음을 전하실세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도 가는 곳마다 예수님처럼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시고 복음을 전해주시고 예수 이름으로 질병을 치유해주는 전도자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도 이렇게 하라고 복음 가진 제자도 우리끼리 하라고 두루다니는 우리 교회가 두루다니는 교회가 돼야 돼요. 함께 모이는 교회지만 흩어져서 두루다니면서 복음의 빛을 비추는 예수님과 같은 귀한 두루다니는 제자 되길 바라고요. 두 번째로 오면 그 예수님을 보고 자랐던 제자들 특히 12제자들도 똑같습니다. 누가복음 9장 6절에도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다녔다. 두루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쳤다. 제자들도 예수님 하던 그대로 한 거예요. 그 스승의 그 제자죠. 가는 현장마다 복음을 전하고 그 평안이 임하도록 기도하고 병을 고쳤다. 약한 자들을 고쳤다 말씀하고 있고요. 부활하신 이후에도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하셨다.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똑같아요. 예수님처럼 그 제자들도요. 각 마을에 두루다니면서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모든 병을 고쳤다. 이 병 안에는 육신의 병, 영적인 병, 귀신 들린 자 다 포함된단 말이죠. 그중에 수제자 베드로도 보세요. 9장 32절에 사도행전 보면요.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녔다. 이 베드로도요. 사방으로 두루 다녔대요. 두루 다니면서 이 복음을 전하고 많은 영혼들을 치유했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도 보세요. 바울도 내가 두루 다녔다 하면서 대표적인 구절이 로마서 15장 19절인데요.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바울을 말하죠.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내가 전하였노라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두루두루 다니면서 예루살렘부터 일루리곤까지 내가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증거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뒤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겠다.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라 함이라. 우리 성도님들 불신자에게 복음 전하게 되길 바랍니다. 바울도 그렇게 말했어요. 남의 터 위에는 건축하지 않겠다.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리스도 이름 부르는 사람에게는 나는 복음 전하지 않기를 힘썼다. 우리 성도들이 두루 다닐 때 막 두루 다니면서 굳이 잘 믿고 있는 신자들까지 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두루 다니면서 그 믿는 사람들은 잘 믿고 복음 안에서 인도받도록 격려해 주고요. 우리는 현장에서 빛을 비추어서 두루 다니며 하나님 나라와 복음과 중요한 말씀을 선포해주고 치유해주는 우리가 해야 될 축복입니다. 그걸처럼 오늘 초대교회 사람들 보세요. 8장 4절을 다시 보면요.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말씀하고 있죠. 흩어진 사람들, 이게 대표적인 인물이 빌리 집사입니다. 지난주 스데반 집사님, 빌리 집사님, 복음 가진 중직자 한 사람들이 일어나니까 이런 역사가 일어나죠. 이들의 특징, 성령 충만, 지혜 충만, 칭찬 충만했던 사람인데 이런 사람이 한두 명만 일어났는데도 교회와 지역이 살아나잖아요. 사마리아 땅이 살아났습니다. 이 당시 사마리아 땅은요. 모두 다 기피하는 땅입니다. 개가 지어기는 땅인데요. 이 빌집사 흩어진 자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한 거예요. 이때 우리가 알다시피 7절 8절에 더러운 귀신이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오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두루 다닐 이유가 분명합니다. 현장에 흑암이 무너져야 되고요. 그 현장에 우리 자녀들, 우리 랩런트 학교 가잖아요. 우리 성도님들 직장 가잖아요. 저도 간절히 기도하게 됩니다. 요즘은 참 특이한 게 물론 더 이렇게 느끼겠죠. 우리 전도자들도 자녀들을 생각할 때, 대상자 생각할 때 이렇게 느끼겠잖아요. 저는 요즘에 정말 이걸 너무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이게 그럴 필요 없는데 막 머리가 아플 정도로 굉장히 이게 부담감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우리 후대들이 그 현장에 가고 있죠. 우리 성도님들이 그 현장에 있단 말이죠. 온갖 것들이 이게 마음에 와닿는 게 느껴져요. 이게 어쩔 수 없이 말씀을 전해야 되니까 이게 막 오는 것이 느껴집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겠죠. 실제 현장에 랩런트들이 다니고 있단 말이에요. 그 흑암 현장에. 우리 전도자들도 흑암 현장으로 가야 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두루 다니면서 빛을 비추면서 영적으로 싸워줘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해야 될 게 뭐다? 두루 다녀야 되는 것이다. 요즘은요, 정말 이렇게 유튜브를 봐도 성경에 관한 지식을 너무 많이 잘 알아요. 아까 우리 주일학교도 얘기했지만 조혜련 코미디언 같은 경우도 얼마나 성경을 잘 아는지 보신 분들도 있겠죠. 성경적으로 너무너무 잘 설명을 하더라고요. 알고 봤더니 이제 신학대학원까지도 나온 분이긴 하던데 나중에 이제 알아서요. 근데 자기는 이제 목사 안수를 안 받고 성경을 많이 알려주는 사람이 될 거다 이런 사람 말하던데 이런 평신도인데도 완전히 지식은 풍부하고 목사님급인 사람들, 신학자님급인 사람들도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데 실상은 영적으로 공허하고 지금 현장은 영적 문제, 정신병은 더 심해지고 네피림이 완전 장악한 현장이잖아요. 현장이 그렇습니다. 이 성경의 지식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하지만요, 성경의 지식으로 만약 따진다면 바울, 니고데모를 이길 자가 없어요. 바울은 최고의 성경학자였단 말이죠. 니고데모도 마찬가지입니다. 율법학자였단 말이죠. 그런데 그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어디에서 깨졌죠?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오직 복음의 말씀을 듣고 깨진 겁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가진 수많은 성경 지식을 가지고 깨진 게 아니라 다메섹에서 그리스도를 만나잖아요. 그렇죠? 사울아 사울아 네가 누구냐 할 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정확한 복음을 깨닫고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우리 전도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복음 가진 자가요, 성경을 알면 할수록 너무 좋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성경 많이 읽으세요.
복음 가진 자는 1독, 10독, 100독 매일매일 성경 읽으세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받아야 되니까 우리는 읽을수록 좋습니다. 그런데 복음이 분명하지 않는데 말씀을 많이 읽다 보면요, 기준이 틀려져 버려요. 그래서 우리 전도자들은요, 복음 앞에서 오늘 성경의 말씀처럼 8장 4절에 이 흩어진 사람들이 그냥 복음을 전했다 하지 않고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 성경 어디를 펴든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전도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게 딴 게 없어요. 확실한 복음 가지고 복음의 말씀 가지고 현장을 두루 다니면서 빛을 비추며 복음을 전하는 우리 전도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과 그 제자들과 그 전도자들이요, 왜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빛을 비췄냐면요, 점검해 보세요. 우리 성도님들이요, 예수님과 제자들도 두루 다니면서 이 일을 했고 마귀도 두루 다니면서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이겁니다. 사실 보면요, 두 싸움이에요. 그래서 정말 우리 교회와 내가 이번 한 주간도 직장을 가든 일을 하든 무엇을 하든 내가 두루 다니면서 무엇을 해야 될지 오늘 성경 말씀 제목 그대로 언약을 붙잡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렇다면 초대교회의 사명이자 우리의 사명이에요. 두루 다녀야 됩니다. 오늘 제목 그대로 언약 잡으세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그 제자들의 길을 우리도 함께 걸어가야 됩니다. 지금 현장은 어두워지고 캄캄해지고 있고 우리가 알다시피 세상은 너무너무 발전되고 있잖아요. 저 어릴 때와 비교를 해도 너무너무 우리나라가 너무너무 잘 삽니다. 지금 뭐 굶주린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 우리나라는 너무 잘 살잖아요. 너무 먹을 게 많아가지고 우리나라는 너무 잘 살고 있죠. 엄청 편리해지고 했지만 알다시피 영적으로는 더 공허해지고 영적 문제는 더 심각해지고 영적인 눈을 뜨고 보면 영적으로 붙잡혀 있잖아요. 흑암에 붙잡혀 있잖아요. 그 영혼이요. 거기서 풀려나도록 우린 두루 다녀야 됩니다. 그래서 두루 다니는 사역을 해야 되는데 아까 서론에 얘기했듯이 우리는 의식해야 돼요. 의식하면서 내가 가는 현장을 그냥 간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세상의 빛으로 전도자로서 의식하면서 두루 다닐 때 현장에 중요한 영적인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나의 현장에서 나의 목, 나의 선교지가 있어요. 거기 생각할 때 찬송가 511장에 보면요,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제목이 예수 말씀하시길인데 예수 말씀하시기를 2절에 보면요, 멀리 가서 이방 사람 구원하지 못하나 내 집 근처 다니면서 건질 죄인 많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물론 멀리 가야 할 시간표도 옵니다. 각자에게 멀리 가야 될 시간표도 오겠지만요, 멀리 갈 거 없습니다. 여기 성경에 보니까 멀리 가서 이방 사람 구원하지 못하나 내 집 근처 다니면서 건질 죄인 많도다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주변에 제 가운데 흑암에 붙잡힌 영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있는 현장이 바로 나의 몫이에요. 내가 살고 있는 동네가 나의 몫이고 나의 선교지입니다. 그렇죠? 거기서 빛을 비추고 두루 다니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있는 곳이 나의 선교지고 내가 있는 곳이 세계복음화의 센터다, 이렇게 언약을 붙잡게 되길 바랍니다. 그럼 나의 현장에서 뭐 해야 되냐? 첫 번째로 땅을 밟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약 잡고 밟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죠. 너는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종과 행으로 다녀봐라. 다 눈에 보이는 건 내 것이 될 것이다. 언약 잡고 우리가 가는 현장을 밟아보세요. 동서남북으로 다니면서 땅을 밟게 되길 바라고요. 우리는 언약 잡고 의식하면서 현장을 가는 겁니다. 더 언약 확실한 거는요, 여호수아 1장 3절 4절 언약을 잡으세요.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에게 주었다. 그러면서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너의 영토가 될 거야 말씀하셨습니다. 이 언약을 잡고 그냥 가지 마시고 의식하면서요, 기도하면서 이 하나님 말씀 읊조리면서 한 주간 하나님, 내가 가는 이 현장, 이 직장 현장,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미 나에게 주신 현장이고 나의 선교지인데 나의 영토가 이 자리에 하나님 나라가 임할 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정말 의식하면서 말씀 잡고 나의 현장을 두루 다니게 되길 바랍니다. 먼저 땅을 밟고요, 들어가서 현장을 두고 땅을 밟으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의식하면서요, 땅을 밟으면서 내가 현장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어떤 기도요? 복음화를 두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있는 현장에, 이게 나의 몫이잖아요. 내가 머물러 있는 현장이 나의 몫입니다. 저는 김씨니까 김씨 가문이란 말이죠. 하나님 나를 김씨 가문에서 이 복음을 알게 하시고 나에게 이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이유가 뭐죠? 이 김씨 가문의 빛을 비추라고요. 복음화 하라고요.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그렇고 현장도 마찬가지죠. 내가 있는 현장에서 나를 복음화하라고 하신 그 현장에 딱 언약을 잡고 기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도 전도하기 전에 먼저 가셔서 기도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땅을 밟으면서 내가 있는 현장을 두고 기도. 이 현장에 흑암이 무너지길 원합니다. 이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 현장이 예비된 자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의식하면서 땅을 밟고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서 땅을 밟고 기도하다 보면요, 빛을 비추게 되어 있습니다. 시간표대로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그 터진 자들이 담대하게 주의 말씀을 전했잖아요. 그 사마리아 땅, 아무도 가기 싫어하는 그 땅에 이 빌립지사와 이 제자들이 사도행 1장 8절의 언약을 잡고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 복음 드니까,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요 틀을 깹니다. 이 복음 안에 있으면요 생각도 바뀌고요, 영안도 열리고 틀을 깨니까요 그 사마리아 땅에 들어가서 전도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런 핍박을 준 이유도요, 사마리아 땅에 안 가니까 우리 할 성도님들이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언약을 잡는 거예요. 그 땅 들어가서 기도하면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내게 주어진 나의 목, 나의 현장이 있습니다. 나의 가정도 있고요, 나의 직장도 있고요, 나의 친척들과 나의 대상자들도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내게 준 나의 몫이에요. 나의 현장입니다. 이걸 아시고 하나님이 그 직장과 현장으로 우리를 보내신 겁니다. 이게 아니면 딴 데로 보내실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언약을 잡고 우리는 땅을 밟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밟는 모든 곳마다 흑암에 붙잡힌 인질들이 풀려나고 기도하면서 빛을 비춰서 예수님처럼 베드로와 또 바울과 제자들처럼 두루다니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복음을 전파하고 흑암을, 귀신을 치유하고 병든 자를 치유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난 것처럼 우리 교회 때문에 많은 우리 전도자들이 두루다니며 가는 현장이 치유되고 살아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까 주신 것처럼 명심해 보세요. 여호수아 1장 3절 4절이요. 내게 주어 현장 들어갈 때 딱 언약 잡는 거예요. 우리가 한 주간 식당을 가든 마트를 가든 어떤 모임을 하든 다락방을 하든 내가 가는 곳마다 중요한 언약을 딱 붙잡아 보세요. 내가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땅은 내게 이미 주셨다. 주었노니 말씀하고 있어요. 주었노니, 그리고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우리 영토가 되어진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오늘도 이 현장이 복음화되어지길 원합니다. 내가 가는 모든 현장이 흑암이 무너지길 원하며 이 현장에 우리가 기도로 정말 흑암을 꺾고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는 전도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제목처럼 두루 다니는 거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주님의 명령인데요, 두루 다닐 때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혼자서 다닐 수가 있어요. 먼저 아브라함을 부를 때, 아브라함아, 너는 이 땅을 떠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렇죠. 네, 그러면 됩니다.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따라 움직였다. 핑계가 없었어요. 하나님 말씀 듣고 아브라함은 핑계 없이 말씀 떨어지러 움직인 겁니다. 혼자서 언약 잡고 주님의 명령을 붙잡고 두루 다닌 겁니다. 우리로 치면요, 혼자서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복의 근원 믿음의 조상이 됐죠. 때로는 우리가 혼자 갈 수 있습니다. 우리 가정 가문에서 우리가 혼자서 시작했잖아요. 우리가 두루 다닌다고 할 때, 복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두루 다니라고 할 때 처음엔 혼자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괜찮습니다. 우리 주님이 함께 하셔서요, 아브라함과 같은 응답을 다 정확하게 예비하고 있으시고요, 속지만 않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혼자서도 갈 수 있지만 함께 갈 수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도 너희는 모든 민족으로 가서 제자를 삼으라고 했죠. 여기서 가서란 얘기는 팀입니다. 함께 가는 것이죠. 때로는 혼자 갈 수도 있고 팀으로도 갈 수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우리 각자 현장에서 우리가 혼자 가야 될 현장도 있지만, 우리 직장은 각자 현장으로 혼자 가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팀으로 아주 중요한 지역 현장, 아주 중요한 이 캠프 현장은 함께 갈 수 있단 말이죠. 각자 현장에서 혼자 가는 것도 있지만 함께, 혼자 가면서 함께, 이렇게 함께 우리가 하나 되어져서 우리가 이런 응답을 누리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주신 그 언약 그대로, 예수님 명령하신 그대로 제자들이 그대로 한 것처럼 현장에서 두루 다니면서 빛을 비추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들고 빛 대신 그리스도의 복음을 탁 비추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직장으로, 학교로, 현장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복음 가지고 두루 다닐 때 하나님은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사도행전 8장 5절의 8절의 응답에 큰 기쁨이 임할 것이고요, 나는 두루 다니는데 우리 가정에 빛이 비출 겁니다. 나는 동을 가고 있는데 서에서 응답이 올 거고요, 나는 남쪽에 있는데 북쪽에서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빛을 비추면 그렇습니다. 이 십자가의 이 복음의 빛을 비출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고 했고요, 우리의 수고가 하나도 헛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 언약을 붙잡고 우리 전도자들이 일어날 참된 비밀, 변화의 역사 누리게 되길 바라고요. 더 확실한 거 이사야 60장입니다. 두루다니며 빛을 비출 때 종합적인 축복이 나타난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은 의식하면서 현장에도 가고 직장에도 가고 일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주신 말씀 그대로 사도행전 8장 5절에서 8절의 응답이 그대로 일어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두루다니며 빛을 비출 때 처음에는 이 어둠이 빛을 싫어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말 꺼내지 말아라, 빛도 비추지 말아라, 처음엔 무서워하고 싫어하지만요,
우리가 정말 빛을 비추고 기도하고 있을 때요, 정확한 시간표에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언약으로 붙잡고 제목 그대로 두루 다니며 말씀 잡고 승리하시고 의식하면서 기도하며 증인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520장 찬양하고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